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omniscient, 그리고 무소부재, omnipresent,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생각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구촌 역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미리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기 전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중에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기도는 왜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그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하나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통계 자료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 사정을 모르십니까? 잘 내가 인포메이션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어림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우리의 기도가 바꿀 수 없다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고 어차피 그분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할 것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답이 궁금하죠? 답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스고 또 하나는 노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섭리와 계획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automatically 프로그램화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애당초 지으실 때부터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와 생각뿐만 아니라 의지뿐만 아니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정서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것, 그 결정도 하나님을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이 정서, 이 이모션 자체도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해 놓고 무대의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드라마틱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자유의지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거부할 자유의지까지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것을 부인한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만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타락 자체가 누구 책임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Does it make sense?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꼭두각시로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가 따먹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은 따먹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지 기다리시는 분이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선택을 존중, 리스펙트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입의 입꼬리가 귀밑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 랄리 밀러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람선에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 자유의지,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유람선이 움직입니다. 롱비치 항을 떠나서 알래스카 쪽으로 갑니다. 혹은 멕시코 엔세나도 쪽으로 갑니다. 이 코스를, 이 크루즈, 이 유람선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코스를 통해서 어떻게 도착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 선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장은 그 배를 움직이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그 유람선에 승선한 거기에 승객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언제 화장실 가고 언제 오락실에 가고 언제 노래를 부르고 언제 기도를 하고, 선장이 일일이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승객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코스를
꼴지역하고 방향지역 지구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핸들을 붙잡으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내가 오며 내가 앉고 내가 눕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과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운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와서 함께 이 일을 추진하자. 거기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정말 성경적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야, 이미 모든 운명은 결정됐어. 그건 숙명이야. 내가 몸부림친다고 네가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맨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미 뜻은 하늘에서 정해져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고 인생의 코스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난장판이 됐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이분이 우리를 리더할, 모세는 어디 가느냐? 이분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리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이제는 내 식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리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요구하고 있어요. 뜻을 돌이키세요.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섭리를 바꾸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오만불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생각하셨던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는 이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자체가 알라딘 램프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코스를 밟고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절대로 손상하지 않습니다. 한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1대1의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너 죽을 준비하라.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또한 우리를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면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너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지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의 응석바지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이 능력과 엄청난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문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주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주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기도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겠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곧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일성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첫 일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늘.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하셨을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성경에 보면은요, 신구약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500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셔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고 신약에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둘 다 하늘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거인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예요. 하늘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d created heavens 복수를 해서 하늘들과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들 복수. 그럼 어떤 하늘들이 있느냐? 대략적으로 몇 가지 그 하늘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다수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늘을 대기권의 하늘로 봅니다. 새들과 구름의 집이라고 어떤 분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이게 하늘의 공기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구름이 떠 있잖아요. 이 하늘, 대기권 안에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이 지구 애트모스피어 대기권 밖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둘째 하늘을 어둠의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둘째, 세컨 헤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셋째 하늘은 초월적 영역이다. 트랜션트. 하나님이 계신 것, 타락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물리적 세계를 뛰어넘는 영역. 또는 또 다른 해석은 그 셋째 하늘은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희한한 간증을 해요. 14년 전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하늘 초월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있는 집,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것은 지금 성도가 주 안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그러지만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거할 영역 그 처소, 그것이 천국이지 지금은 사실 천국이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없이 죽는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낙원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도 역시 천국 환성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그분은 초월해 계신 분,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다. 절대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은 그런 하늘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대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그 대화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폐된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 들짐승만 우글거리던 이 지역을 거민이, 주민이, 시민이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however, but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치료하는 것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내가 그렇게 너희 미래를 계획했지만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우리 주님은 그 아름다운 역사를 혼자 펼쳐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 없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식사 때 기도하고, 점심 식사 때 기도하고, 저녁 식사 때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밥 3끼 식사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숨을 안 쉬고 못 살잖아요. 쉬지 않고 모든 운동을 다 쉬어도 숨쉬기 운동은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모든 것을 다 쉬어도, 여러분 모든 것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형제, 고통 중에 있는 자매, 가난한 중에, 궁핍한 중에 몸부림치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귀를 막으면 네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월 15일부터 17일 주일까지 부활절 특별 성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에 이 집회가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무엇을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내 가족이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거장이죠.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누군가 물을 때 이런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무엇을 바꾸고 하시겠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신 답은 이게,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분명히 바꿔야 될 것은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우리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이 여기 있네. 그때에, 자 이제 시선을 여기 주세요. 그때에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이에요? 기도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뜻대로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주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없이 그분의 아름다운 역사를 혼자 펼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비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간관계, 무엇이든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